오늘 시간에는 짐승이 회방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이 후 3년 반,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기간 동안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동안에 하늘을 향해서 회방을 하게 되는데, 그 하늘을 향해서 회방하는 장면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짐승이 그 권세를 받는 기간은 바로 후 3년 반, 42달이 되겠고, 이 42달에 걸쳐서 후 3년 반 동안에 걸쳐서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땅에 있는 자들, 이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후 3년 반에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짐승을 이기고, 그 죽음으로써 짐승을 이기고 역시 하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 후 3년 만에 그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오지만 장막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늘에 올라오지만 장막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 13장 6절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그의 장막 안에 들어간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짐승이 회방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의 장막 안에 들어간 자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의 장막에 들어간 백성들이 되겠고, 짐승이 싸워 이기는 성도들은 그의 장막에 들어가지 못한 그 후 3년 반 동안에 그 짐승이 이기는 성도들은 그의 장막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은 장막이 생기기 전이 되겠고, 그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였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에게 내려간 것이 이제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마귀가 이 땅과 바다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 계시록 6장. 그래서 이때는 아직 짐승은 무적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려올 때는 아직까지 짐승은 무적갱에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바로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아직 육신이 부활하지 않은 그 영혼들, 아직 육신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그 육신이 죽은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 영혼들이 역시 부활을 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마귀가 땅에 내려왔을 때 이 땅에서 그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환란이 일어날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백성들, 이들과 함께 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백성들이 함께 그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 영혼이 올라가서, 그 영혼이 현재 지금까지 죽은 백성들이 그 영혼이 올라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막은 아직까지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이 죽어서 가는 것은 그 장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이 되겠습니다. 낙원으로 가는 것이지 장막으로 현재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장막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바로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24장로가 되겠습니다. 24장로는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에 올라간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박해할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백성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14만 4천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큰 무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 3년 만에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두 촛대가 되겠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역시 두 촛대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전 4년반이 끝나고 잠깐 순교한 뒤에 하늘로 올라와서 14만 4천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와 14만 4천이 바로 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계시록 13장 6절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그 24장로들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24장로의 영혼들, 그리고 짐승이 입을 벌려서 회방을 한다고 했고, 자, 이때는 바로 후 3년반이 되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서 회방을 할 때는 후 3년 반이라는 것. 그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바로 계시록 13장 6절에서 짐승이 하늘을 향하여 회방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할 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24장로와 14만 4천은 영혼과 그 영의 몸이 그 장막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장막 안에는 영혼과 그 영의 몸이 함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 안에는 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몸이,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의 몸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그 짐승이 박해하는 그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오지만 영혼만 올라오기 때문에 장막에는 그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할 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고, 그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24장로와 14만 4천. 자, 24장로와 14만 4천 중에서는 한 명도 떨어진 자들이 없습니다. 24장로와 14만 4천은 전부 이 장막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 짐승이 회방을 할 때는 그 장막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령한 몸까지 그 장막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에 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회방을 하는 그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이 시편 44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여기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 바로 짐승이 회방을 하는 그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산이라는 것. 이 장막이 큰 왕의 성이 되겠고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큰 왕의 성이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은 이 장막으로 다 들어갑니다. 24장로와 14만 4천은 이 장막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대부분 들어가게 되고 2차로 그 두 층이, 두 줏대가
점산년만이 끝나고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바로 큰 왕의 성이 되겠고, 이 큰 왕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이 큰 왕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큰 환란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들, 바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때에는 성전이 있게 되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이 땅에도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도 이 땅에 성전이 중건이 되는데, 역시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24장로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게 됩니다. 자, 이 장막을 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치실 때 이 장막이 바로 짐승이 하늘을 향해서 회방을 하는 그의 장막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되겠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이 장막을 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오늘까지 그의 장막은 아직 창조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장막을 치시지 않았다는 것. 이 장막을 치시는 데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이 끝나야만 계시록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 지나가야 계시록 7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장막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큰 왕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치시는 것이 바로 시편 19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서 그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그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이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푸시는 장막, 바로 하늘에 베푸시기 때문에 하늘에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베푸시는 장막, 이것이 바로 계시록 7장 1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치시는 장막이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치시는 장막이 바로 해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늘의 장막이라는 것. 그래서 이 장막이 우리 하나님의 성이고 큰 왕의 성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자,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짐승이 회방을 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에 유하고 이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후 3년 만에 짐승이 회방을 하는 그의 장막이라는 것. 그래서 주의 장막은 바로 주의 성산이고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회방을 하는 그의 장막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이고 큰 왕의 성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이 바로 그의 장막,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지으신 집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15편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주의 장막에 유할 자들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 그의 장막,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 계시록 13장 그 짐승이 회방을 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이 그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 중에서 24장로와 14만 4천이 그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의 육신은 본래가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본래가 공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 문제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도 사람의 육신은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도 그 육신은 공의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 주님을 믿는 영혼들이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의를 얻지만 육신은 의를 얻지 못합니다. 육신은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평생 그 육신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그 육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육신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죽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여도 그 육신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것.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을 가리키고 있고, 그 육신을 죽이라는 것은 그 육신에 있는 더러운 죄를 죽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육신은 공의를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하고 새벽 제단을 하루도 안 빠지고 철야를 내서 기도를 하여도 여러분의 육신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그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악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여러분의 육신은 악을 행하는 육신이라는 것.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데서 벗어나려면 먼저 죄를 씻어야 됩니다. 이 악을 행하는 데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악을 행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죄를 씻은 다음에 악을 행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 바로 내 다른 지체, 내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은 후에 공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있습니다. 영혼의 죄는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주님의 피로 씻는다는 것. 이때의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되겠고,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죄는 아직 씻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죄를 피와 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영혼의 죄는 피로 씻음을 받게 되고 육신의 죄는 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믿음까지의 믿음을 통해서 씻음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부터의 믿음과 믿음까지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전혀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그 육신과 영혼의 죄를 다 씻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게 되는 많은 백성들이 역시 이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서 피와 물로 그 영혼과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다 씻은 자는 물로 그 육신의 죄만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까지의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피와 물로 그 죄를 씻는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씻기 전까지는 온전한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거하는 죄로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죄가 씻어지지 아니하면 공의를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공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기 전에 먼저 그 속에 있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을 아직까지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을 아직도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씻는 물을 주셨다면 바울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을 주신다면 택하신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은 오늘까지도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물, 이 물을 환난날에 성소에서 주시게 됩니다. 이 육신의 죄까지 씻는 물을 해도는 데 있는 작은 성읍에서 환난날에 먼저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 육신의 죄를 가장 먼저 씻고 공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러움이 바로 육신의 죄가 되겠습니다. 육신의 죄를 씻기신다는 것. 무엇으로 씻기시는가?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로 그 더러운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은, 베드로의 발을, 그 베드로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택하신 백성들을 씻기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죄를 씻기지 아니하면 백성들과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를 씻지 못하면, 그 더러운 죄를 씻지 못하면 그 백성들은 장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죄를 씻어내지 못하면 그 주의 장막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우리 영혼의 죄를 씻듯이 이 물로 우리 육신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이 물로 우리 육신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육신의 더러운 죄를 씻기시게 됩니다. 장차 그를 통해서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을 씻는 방법은 즐겨 순종하는 것. 즐겨 순종하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 되겠고, 즐겨 순종하는 것이 믿음까지의 믿음에 이르는 것이 되겠고, 즐겨 순종하는 것이 그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게 되고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들은 그 육신의 죄까지 양털같이 눈과 같이 씻게 되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을 순종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1장에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의가, 그 율법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를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아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 즐겨 순종하는 자들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고 양털같이 희어지게 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왜냐하면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더러운 죄를 씻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그날에 그 환난 날에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 바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은 이 이방인들의 이방 나라의 칼에 대부분 삼켜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즐겨 순종하면 그 칼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육신을 보전하게 된다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이 즐겨 순종하는 것, 바로 그를 따르는 것이 되겠고 그를 따르는 길만이 여러분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지게 되는 길이라는 것. 이 죄가 없어져야만 죄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없어져야만 공의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져서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주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지혜를 얻어서 이 지혜를 따라서 그날에 그 환난 날에 눈과 같이 희어지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그 복된 자리 반드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